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첫 번째로 사람은 죄를 다스리고 창조되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를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바다에 있는 동물들과 공중에 있는 동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란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란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이란 말을 보면 그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르입니다. 하나님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수이지만 단수인 하나님 한 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만들어진 분이신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할 때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본능에 따라, 그 본성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거룩하신 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한 영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을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도록, 닮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본성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가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떤 하나의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내가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아는 것과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지 않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고 할 때에 내가 그냥 아는 거하고 내가 결혼해서 남녀를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지적으로 믿는 것하고 내가 그분을 내 마음으로, 내 감정을 통해서 믿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지적인 영역과 이 나의 감정의 영역, 이 나의 마음의 영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셨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반복적으로 조금 더 깊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26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복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말을 히브리서를 찾아보면 그 첫 번째의 뜻이 무릎 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뜻이 복을 주다 또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바라크라는 단어, 무릎을 꿇다라는 말을 복이라고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 즉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나에게 주시면서 이 복을 주시는 이유, 복을 주신 이후에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했고요, 땅을 다스리라고 했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육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지 생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 자손을 낳아서 더 이렇게 번창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 남자라는 하나로 만들지 않으시고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둘은 사실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남, 여가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지금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없이는 여러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존재짓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남과 여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과 나의 믿음이 짝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왜? 나만의 일반적인 사랑이거든요. 받는 사람에겐 사랑이 아니거든요. 나의 믿음이 이 짝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이 짝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번성해 가야 됩니다. 자손을 낳아서 우리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점점 번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번성한다는 것을 저는 자라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나무는 놀랍게도 성장을 멈춘 순간에 죽는다고 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 나무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라가야 됩니다. 번성해 가야 돼요. 내가 번성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는 것이에요. 나무가 그 죽는 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죽은 이후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는 것은 어떤 땅의 일부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땅에 충만하다는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새로운 버전, 창조의 새로운 버전에서는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많이 다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영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수많은 그 물질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흙이 아니고 무엇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죠? 그냥 말씀만으로도 사람을 지으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흙을 사용치 않고도 여러분과 저를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또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땅이 무엇인가 했을 때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땅의 어떠한 존재임을 어떠한 곳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절 한 군데밖에 없어요. 땅이 어떠한 곳인지 사탄이 찍힌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땅에 찍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에 의하면 두 번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과 루시퍼, 많은 천사들을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천국이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그 사탄이 찍힌 그 땅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의 죄성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도 어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즉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이 죄 가운데 만들어졌다면 그 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다면 이 동물들도 또한 우리 인간처럼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다의 물고기는 육의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육적인 필요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육을 주셨지만 이 육의 필요를 넘어가는 극복하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 공중의 새, 저는 이 공중의 새가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이나 내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리를 어떻게 보면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병인 암은 그 원인이 염려라고 합니다. 걱정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나죠. 이 스트레스가 염려와 걱정이에요. 여러분과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내 속에 염려가 있고 내 속에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 삶의 환경들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 환경에 넘어지면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즉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즉 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육으로만 본다면 아담이 머리가 좋은가 보네, 동물들의 특징을 잘 알고 이름을 지어주었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들을 데려오는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종류의 죄성들을 내가 찾아서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 동물들의 본성과 특징과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호랑이, 코끼리, 원숭이, 뱀, 물고기, 이런 모든 물고기들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는데 그 모든 그 동물들의 죄성을 각각 아담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창조 목적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나의 모든 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 이 바라크의 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복,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든 죄성을 다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이유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 죄를 다스리고 넘어가도록, 이겨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해야 되는 일들은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찾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그것들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드신 첫 번째 목적, 사람은 각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목적은 그들로 모든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의 영적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내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이겨내는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